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들어보십시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목회와 신학에 실렸던 한 고전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성령님, 혹은 우리가 과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과 벗싸먹여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가지고 미국의 거대 도시인 뉴욕에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향해서, 친구, 너 저 소리가 안 들리니? 무슨 소리? 저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느냐?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라면서 갈 길을 멈추는 이 인디언 친구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 친구가 이 친구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봤더니 거기에 빌딩이 철비하게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뉴욕 한복판에 하늘을 높이 치솟은 그 건물 사이에 아주 작게 약간의 풀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인 친구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시끄럽고 소음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저 풀밭에 있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아니야, 결코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 인디언 친구가 또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한복판에 이 길거리에다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당연히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저 길 건너편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혹시나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갈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디언 친구가 이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관심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세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로, 특별히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저에게 굉장히 예전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겠죠.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으세요? 저만 충격받은 건가요? 저만 저에게 이렇게 느낌이 온 건가요? 그냥 보고 무심코 읽으셨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지금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특정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얘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 특별히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이 회의해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 지시에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지금 안디옥교회에 와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3절 4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어진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사실요 여기 나오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같은 부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맨 먼저 나오는 바나바,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팔아 교회까지 바쳤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시몬과 루기오, 이들의 출신은 달랐지만 이들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마나임이라는 인물, 헤롯의 적동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귀족이었고 왕족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철저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출신 배경만 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게다가 그들이 결정해야 될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에요? 자기의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당대에 영향력 있는 바나바, 그리고 내노라하는 사울, 이들을 이방인의 순위의 선교사로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늘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이 담임 목사님 저를 여러분 이방인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저기 머나먼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게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시겠다는데 목사님이 마음의 소명을 가지고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의견을 결정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 문제를 아주 분명하고 결단력 있게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졸리면 어떡합니까? 잠들래 어젯밤에 못 주무셨어요? 정신 차리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아무런 조그만 갈등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성령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쉽게 펼쳐질 터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얼마든지 성령의 지시에 따르면 쉬울 터인데,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지시하면 쉬울 텐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의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공동체, 모든 부서의 일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안디옥교회처럼 분명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안디옥교회처럼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과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당대에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 선교사를 따로 세워 파송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모르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 사랑하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왜 따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인가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데도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내 인생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켄 볼렌차드라는 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책의 내용은 어떠냐면은 그런 내용, 교회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단지 어떤 전도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영혼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등과 반목의 이 현대 시대에서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아주 따뜻한 유머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 고여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성경적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느낌을 받으실 분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가정도,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이 선교사님은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중동 무슬림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쯤 이제 그 나라로 갈 채비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순교할 각오도 갖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순교를 혹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3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순교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 순교할 상황에 어떻게 하면 대비시킬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불쑥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반드시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너무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라 아빠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그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들 안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어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비단 오늘 안육교회에만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도 허전합니다. 허전해. 뭔가 아쉬워. 성령께서 직접, 왜? 직접 오늘 이 안육교처럼 직접 나에게 오셔서 좀 말씀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나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막연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다고 여기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 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알고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려고 하려면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고 성령님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님께 반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좀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경험해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들 때, 위기의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과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과 친구 사이에는 그 사랑의 끈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끈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 간에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친구이고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고 겉으로 드러나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처음 나오신 분 누가 누구 짝인지 가족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 내 친구가 저쪽에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막연한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마치 가족과 친구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내 삶을 지켜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이 정확한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이분은 1884년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이분은 유명한 영성신학가이고 목사님이신 달라스 밀라드 목사님, 필립 얀시, 맥스 루카에도 같은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필리핀의 외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미국 우표에 등재될 정도로 유일한 선교사님이시고 어떤 정치적 위치와 권위도 없는데 지위도 없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도 45살 될 때까지는 신앙생활에 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고 교회 나왔는데도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믿음도 안 챙기고 정말 내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분도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숨 쉬고 밥 먹고 생각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운동을 할 때든지 심지어는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의 운전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잠들 때 정말 그분의 품에 안겨서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임재 안에서 내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처럼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친밀함을 나는 과연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귀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갈등하다가 1930년 그의 남은 인생을 바로 이 갈등의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실험하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그해 1월부터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1분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면의 내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발걸음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뭘 저에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내면의 소리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쉽겠어요? 어려워요. 저도 해봤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노젓는 사람처럼 너무 역행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차분하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옷이나 신체 또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분은 늘 사람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1930년 기록한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의 일기가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 촬영의 일부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들고 있는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1930년 3월 1일 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길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1930년 4월 18일자 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다. 1930년 5월 14일자 일기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 달 정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1930년 5월 24일자 일기입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됐다. 마지막 1930년 6월 1일자 일기입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같이 육신으로 같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실험했고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은 어떤 저 산속의 수도원에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처럼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신비롭게 만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만큼이 곧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직도 막연하다라면 아직 내 믿음은 어린 나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노력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여기까지 온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정말 그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안디옥교회 오늘 본문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